자녀 양육의 핵심은 바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 알아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계시잖아요. 근데 왜 우리 아이들이 말을 안 들을까요? 문제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 더 중요한 단서가 있어요. 뭐예요? 노엽게 하지 말고 감정을 상하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조사에 의하면 자녀들 중 문제가 있을 경우에 아버지와 대화하는 자녀들이 10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된답니다. 왜 아버지하고 대화하지 않을까? 이유를 물어보니까요, 아버지는 늘 정답만 얘기하고 아버지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나빠진다. 그래서 아버지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다. 우리가 아버지 학교에서는 전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를 하고 있는데요, 폭력이나 중독이나 이게 관계에서라는 문제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예외 없이 아버지의 관계가 깨져 있어요.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분노가 있어요. 군대도요, 우리가 병사들을 대상으로 해서 아버지 학교를 하는데요, 많은 병사들이 아버지에 대한 분노를 갖고 있어요. 아버지 얘기하면요, 죽이고 싶다는 얼굴이 빨개진 애들도 있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총을 잡고 있어요.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랬어요. 문제는 그 아픔과 상처가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 그리고 사회를 어렵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그런데 그런 상처가 대를 물려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수 없지만 그 상처를 절대로 대물리면서는 안 된다. 더 무서운 것은 여러분이 지금 접근과 반응의 패턴, 여러분의 감정 반응의 패턴을 여러분 자녀들이 또 카피하고 있다는 사실. 이것이 문제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끊어야 한다든지 그런 것들을 알아채는 거예요. 접근과 반응의 패턴을 바꿔야 한다. 이런 것들을 도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는 부모입니다. 우리나라 방송사상 최초의 가족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죠. 여러분 많이 보셨죠? 애들이 정말 달라지죠? 근데 왜 달라졌어요? 그렇죠. 부모가 접근하고 반응하는 패턴을 바꾸니까 달라진 거예요. 문제는 누구한테 있었어요? 부모한테 있었던 거예요. 인간은 애착 욕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애착이라는 건 뭐냐면 가장 소중한 관계를 애착관계라고 그러거든요. 내 삶의 의미를 주는 존재, 내 생존의 의미. 가장 중요한 애착관계가 누구예요? 부모와 자녀, 또 부부관계. 가장 소중한 애착관계들이 이게요. 애착이 잘 되는 애들은요, 비애착적인 행동을 잘한답니다. 학교생활, 친구관계, 또 세상에 대한 탐구와 도전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합니다. 자녀들 애착을 위해서 5가지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많이 안아주십시오. 버니아 사티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루에 4번을 안아주면 겨우 살고 8번을 안아주면 그럭저럭 살고 12번 이상을 안아줘야 건강하게 살 수 있다. 참 우리 애들이 살아가는 거 보면 기적입니다. 그죠? 4번도 안 안아주는데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부터는 자주 안아주십시오. 12번을 안아줘야 되는데요, 애들이 건강하게 살려면요, 육체적인 포옹해 주는 거죠. 허깅. 그런데 육체적으로 안아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영혼을 안아주는 건 더 중요해요. 영혼을 안아주셔야 돼요. 영혼을 안아주는 건 뭐예요? 아이들 이야기를 잘 들어주셔야 돼요. 내 이야기를, 아이들 얘기를 들어준다는 건 뭐예요? 내 존재를 모두 다 그 아이한테 준다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걸, 내 존재를 너한테 지금 준다. 잘 들어주세요. 그게 영혼을 안아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생명의 언어를 사용하십시오. 죽음의 언어, 부정적인 말이 아니라 살리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십시오. 남과 비교하는 말은 영혼을 죽이는 말입니다. 사랑한다, 고맙다, 내가 내 아들, 내 딸이 하는 것이 참 자랑스럽다, 나는 너를 믿는다, 이런 이야기. 내 뒤에는 아빠가 있다, 엄마가 있다, 하나님 우리 가정과 함께 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좀 이렇게 해주세요. 안아주시면서요.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셔야 합니다. 아이들은 아빠하고 노는 걸 좋아해요. 아빠하고 노는 걸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생각해요. 거기서 창의성이 나오는 거예요. 이 아버지를 통해서 정체성이 분명해져요.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크는 거예요. 넷째로는 부부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자녀들한테 가장 소중한 환경은 부부, 즉 부모입니다. 근데 우리 초등학생들이 원하는 건 여성가족부에 조사해봤더니요, 인류의 평화도 아니고요, 민족 통일도 아니고요, 가정의 평화였대요. 가정의 평화는 누구의 평화예요? 엄마 아빠의 평화예요. 여러분이 하나 되셔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잘못했을 때는 꼭 용서를 구하십시오. 우리도 잘못할 수 있어요. 어른도 실수할 수 있어요.
용서를 구하세요. 특히 부부가 싸웠을 때요. 부모가 싸웠을 때는, 아이들 앞에서 싸웠을 때는 아이들한테 용서를 구하세요. 아이들은 감정이 상해 있어요. 분노하고 있어요, 자신이요. 두렵고요. 어떻게 문제가 해결된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거. 그냥 맨날 싸우는 건 잘 싸워요. 근데 해결을 할 줄 몰라요. 저는 아버지한테 그렇게 권합니다. 아이들한테요. 왜 문제가 생겼는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가 얘기해 주셔야 합니다. 그들의 굳은 마음을 여러분들이 만져주셔야 합니다. 접근하고 반응하면서 만져주셔야 합니다. 어루만져 가만 놔두면 점점 더 굳을 뿐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녀들이 마땅히 가야 할 길을 가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부모들이 먼저 그 길을 가야 합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여러분이 웃으면 자녀들이 웃습니다. 여러분이 긴장하면 자녀들도 긴장합니다. 여러분이 불안해하면 자녀들도 불안해합니다. 여러분들이 울면 자녀들도 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자녀들의 거울이 돼서 예수님의 빛을 비추는 그런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